예, 우리가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그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영적 무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괴계 그랬는데 괴계는 전략과 방법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탄이 지금 자신의 전략이 있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탄이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략을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그럼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전략과 방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지금 에베소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두 기관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가정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뭐 자녀들을 또 아내, 남편에게, 부모에게 이런 이야기들은 뭐예요? 그 앞에 말씀 보니까 효도해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서로 부부끼리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된다 이 소리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있는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살아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도덕과 윤리에 대한 많은 뭐예요? 다른 데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나은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 어디에서 있다는 겁니까? 가정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가는 상정과 그 이제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직장에서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도덕과 윤리로 서로 존중하고 효도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여러분들이 여자들이 힘들 때가 언제죠? 명절 때잖아요. 그렇죠? 시댁에 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시자가 붙으면 다 싫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제 인터넷 뉴스판 읽었어요. 그랬더니 앞으로는 가기 싫다는데 시댁을 강제로 데리고 가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럽니다.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이제 개인의 자유를 이제 많이 보장하는 그런 쪽으로 가잖아요. 미국이 이제 개인의 자유를 많이 보장을 하고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쪽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강제로 데리고 가면 큰일 나요. 이혼당합니다. 이혼하고 싶으면 빨리 데리고 가면 좋고.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이 말씀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살아가야지 기독교인이 저 불교 신자보다 부모에게 더 잘하고 살아가야지 그런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영적 전쟁이 있고 직장에 나가니까 그곳에서도 영적 전쟁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많이 경험합니까? 바로 가정과 직장입니다. 가정과 직장.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우리의 믿음을 시험받는 곳, 그리고 가장 우리가 연단받는 곳, 훈련받는 곳이 어디냐?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가정이 맞아요. 그렇죠? 가정이 맞아요. 그곳에서 가장 시험이 많고 가장 연단받을 일이 많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들은 자기들은 막 잘못이 없는 줄 아는데 막 짜증나요. 상황들나.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차 타고 나가버리고 말은 안 합니다. 왜? 더 싸우니까. 그러는 거지. 아내들은 가만히 보면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맨날 우리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어쩌고저쩌고 맨날 남편만 잘못해가지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아내들도 얼마나 잔소리가 많습니다. 남자들은 다 싫어하거든요. 몇 마디 하면 한마디 하면 되는데 두 마디 세 마디 하면 됐어 그만해 나는 그럽니다. 근데 그곳에서 제일 영적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시험이 많이 걸리고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영적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이건 뭐예요? 가깝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가깝기 때문에. 사실 성도님들이 목사하고 거리가 좀 있게 지낼 때에는 목사 때문에 시험 안 듭니다. 왜요? 그냥 목사의 좋은 면만 봐요. 그냥 신방하는, 예배드리는, 그리고 설교하는 그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신앙생활에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설립사도 받고, 권사, 안수집사도 받고, 그러면 이제 가까워져요. 왜 가까워지는가 하면 그만큼 목사하고 이야기도 나눠야 되고, 일을 해야 일을 같이 해야 되니까, 또 장로가 되면 더 가까워져요. 아주 세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뭘 보게 돼요? 목사의 인간성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허물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때에 이제 시험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목사하고 가깝게 지내려고 하지 마세요. 밥 사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 교인들 뭐 1년 가봐야 밥 사주는 사람 한두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는데, 너무 애써서 밥 사주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막 밥 먹고 나서 커피숍 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인간성을 보게 돼요. 인간성을 보게 돼요. 신부님들이, 가톨릭의 신부님들이 왜 그렇게 존경을 받죠? 네. 다릅니다. 완전 개신교하고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부님들이 더 깨끗하게 뭐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마음대로 술도 먹고, 다시 태어나면 신부가 되고 싶어요. 그들은 마음대로 뭐 안 하는 줄 알죠? 아닙니다. 뒤에서 다 합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검정색 뭐예요? 신부복을 항상 입고 다녀요. 사람은 뭔가 하면 입고 다니는 그것으로 뭐예요? 모든 치부가 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거룩하게 보여요. 항상 거룩하게 보여요. 목사도 아마 검정색 뭔가로 항상 그렇게 평상복을 입고 다니면 목사도 거룩하게 보일 터인데, 개신교는 그렇게 생겨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개신교는 그냥 평상복 입고, 우리 박선재 집사님 미국에서 오셨는데 미국 서부 지역은 어때요? 그냥 목사가, 우리 유튜브에서 간혹 봐보세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그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냥 목사가 그냥 작업복 입고 일하다가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냥 그 작업복으로 입고 옵니다. 그냥. 그리고 그냥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 옛날 그 서부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건 통해요. 그쪽 지역이. 몇 개 교회가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또 그쪽 지역은 목사님들이 뭣도 해요? 막 수도도 고치고 뭘도 고치고 막 그렇게 고치러 다닙니다. 저는 기술이 없습니다. 사모님을 부르십시오. 기술이 좋습니다. 저를 부르면 깨 부수기만 하지 못 고칩니다. 우리 사모님은 기술이 있습니다. 보일러 뗍니까? 사모님을 부르십시오. 기름 보일러. 잘 고칩니다. 우리 다 지난 세월 동안 경험 때문에 다 보일러요? 우리 보일러도 깔아서 살아봤습니다. 네, 보일러도. 안 해서 그렇지 딱 상황이 놓여지면 다 하는 게 목사하고 사모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요? 자, 어두움이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제일 많아요. 직장 안에서 제일 많고.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상처를 받거든요. 가깝기 때문에. 가깝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믿었는데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어두움은 어디서 더 역사하는가 하면은 가까운 사이에서 더 역사를 합니다. 그걸 지금 에베소서 6장에서는 영적 전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어두움 가운데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 6장에서 지금 노사 문제 배후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싸우게 만들어서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영과 제대로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영적 무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싸우려면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귀신들에 관해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 극단적인 그 두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귀신을 너무 많이 생각하고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의 그 분위기들은 뭐예요? 가장 아파도 귀신, 감기만 걸려도 귀신, 그냥 귀신이에요. 자식이 대학교 떨어져도 귀신, 그냥 다 귀신 탓을 돌립니다. 귀신 탓. 귀신 탓. 이거 여러분 건강하지 못합니다. 건강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흐름은 귀신이 아예 없다고 치부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 모두 극단적인 입장입니다. 항상 극단적인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가기가 쉬운 것이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신앙은 어떤 극단적으로 가서 거기서 그냥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극단이거든요. 거기에 취해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올바르지 않습니다. 항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과학적이지 않는 거, 합리적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이지 않는 것, 비합리적인 것은 믿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세상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떤 종교를 배척하느냐? 기독교를 배척합니다. 왜 기독교를 배척해요? 바로 기독교는 비과학적이거든요. 그리고 전혀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를 배척하는 이 시대의 풍조가 왜 그러는가 하면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사고방식들이 있죠. 그거는 옛날에는 통했습니다. 옛날에 통했어요. 근데 그 옛날에 그걸 가지고 지금도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복음뿐만이 아니고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대화가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과학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그런 시대의 풍조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서부터 이게 강조되느냐? 학교 교육에서부터 강조됩니다.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학교 교육에서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의 온 가치관이 뭐예요? 과학적이지 않는 것, 비합리적인 것은 믿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저들은 아주 무식한 사람들 이렇게 보는 겁니다. 21세기의 신앙은 뭐가 돼야 되느냐? 과학적이어야 됩니다. 과학적이어야 돼요. 과학적이어야 돼요. 과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무장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것으로 뭘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무기가 17절에 나와 있어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왜 이 두 가지 무기를 우리가 갖추어야 되느냐? 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어떠한 것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수도 우리 구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우리의 실패도. 여기서 실수와 실패라고 하는 것은 무슨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이 실수하고 내 인생이 실패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내용들이 있죠. 거기에 우리는 끝없이 실수하고 끝없이 실패하죠. 그것까지라도 뭐예요?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도덕과 윤리, 소위 말해서 그것까지도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능력도 천사들도 권세들도 이 세상의 주관자들도 뭐예요?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혈과 육의 싸움은 뭐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싸움이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해서 구원받고 승리하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고 이게 아니잖아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가 구원이죠.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의 새끼는 어떻게 파고드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파고드는 거예요. 그 빈틈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는 거죠? 항상 실패하거든요. 항상 실수하거든요. 항상 죄짓고 살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에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담대히 나아가라고 그러죠. 근데 이 마귀는 그걸 감춰버립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그래서 늘 실패를 바라보게 만들고 실수를 바라보게 만들고 그래서 꺼리낌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걸 노리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는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어떠한 것도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공격무기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우리가 소유를 해야 되죠. 자,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런 제자 훈련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왜 그러는 겁니까? 무기를 갖자는 거죠. 무기를 갖자는 거죠. 무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막 컴퓨터 게임하면 막 무기를 사잖아요. 무기를 사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둘이 만나가지고 뭐 통장으로 현금 거래를 하잖아요. 현금 거래를. 그 무기를 사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뭐라고 게임하면서 그게 도대체 뭐라고 그걸 이기려고 무기를 산다니까요. 그 속에서. 그리고 진짜 막 돈까지 거래하면서 그 게임 무기를 산다니까요. 왜 무기를 사는 거죠? 이기려고 사는 거죠.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려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렇게 공부하는 것은 왜 그런 겁니까?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더 강력한 무기.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무장이나 공격, 사탄과의 대결, 악마와의 대결, 악한 영들과의 대결, 사탄이 부리고 있는 악한 영들, 귀신들과의 대결에 있어서 마지막 무장,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무장, 바로 기도와 간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가 전부 다가 아니고 구원과 말씀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기도와 간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평범하게 삶을 살아갈 때에는 평범한 기도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범한 기도를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문제가 있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환난과 풍파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때는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절박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무슨 기도를 한 거예요? 절박한 기도를 한 거죠. 절박한 기도. 그 절박한 기도를 하니까 땀이 핏방울처럼 보이는 거죠. 얼마나 절박한 기도를 하는지 땀이 핏방울처럼 보이게 된 거죠. 어제 제가 커피를 마시고 나서 잠이 안 와서 12시가 넘도록까지 유튜브로 배너를 봤습니다. 배너를 제가 몇 번 봤는데 보통은 그 배너에서 막 전차 싸움, 그걸 이제 최고의 이제 클라이막스로 여기는데, 어제 제가 아주 조금 주의 깊게 봤거든요. 사부로 되어 있는 배너. 근데 그 마지막 그 전차 싸움에서 유다 배너가 승리를 하고 나서 그 유다 배너의 그 가슴속에 늘 갈증이 있었죠. 왜냐하면 어떤 갈증이요? 로마의 그 식민지하에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 식민지라고 하는 것은 진짜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막 억압을 당할 때 얼마나 여러분 힘이 듭니까? 그렇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억압을 받을 때에. 식민지 생활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말도 못 쓰고 머리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옷도 내 마음대로 못 입고 내가 가고 싶은 것도 내 마음대로 못 가고 항상 허가증 받아서 움직여야 되고 그거라도 하면은 다행이지만 그것도 못하게 만들고 모든 것이 그냥 억압이죠. 그러다 보니까 막 잔뜩 그 억압 속에서 이 베너 유다가 소위 말해서 그
막 가슴에 막 소위 말해서 응어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응어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어머니하고 여동생, 그 여동생, 맞아.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나병에 걸려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거기서는 내가 보니까 그 사가랴 같은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예수님 세례 요한을 낳았잖아요. 그 6개월 앞에 낳았잖아요. 근데 그 사가랴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근데 그 베너 유다가 자기 어머니 여동생까지 나병이 걸려버리니까 얼마나 더 분이 차는지. 그런 자기에게 하나님이 예수님, 어떤 예수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노발대발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지금 이 처한 상황, 내 삶 상황, 이 베너 유다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뭐예요? 그 노예로 팔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검투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에 오를 때에 이제 그 베너 유다가 이제 자기 그 결혼할 사람하고 그 시대에 그 나병 환자를 데리고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건데 예수님께 보여드리려고 그 어머니하고 여동생을 데리고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로 막 이제 올라가시는데 거기서 이제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걸 보면서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예수는 지금 그 십자가를 지고 가서 그 죽음의 자리로 지금 걸어가는데 거기서 전부 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능력, 기적을 지금 거기에서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안 돼요. 인간은 그런 존재밖에 안 돼요. 인간은 그런 자리에서도 자기 이익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 이익밖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나음을 잊게 되고 그 베너 유다가 그 예수님을 이제 거기서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베너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하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십자가 위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얼굴을 보면서 베너 유다가 가지고 있는 그 응어리들, 그 세상에 대한 그 원망, 불평, 자기 삶이 그런 삶이 아니었는데 이런 노예로 팔려갔다가 이런 삶이 되어버린 그것이 일순간에 눈 녹듯이 다 사라집니다. 사실 베너가 뭡니까? 칼을 가지고 산 사람이잖아요. 칼. 근데 왜 칼을 가졌느냐? 그 세상에 대한 원망, 불평 때문에 칼을 가진 거죠. 소위 말해서 그 아주 그냥 속에 독이 가득한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베너 유다가 그 칼을 이제 돌아와서 그러죠. 이제 어머니 여동생이 깨끗이 나와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결혼할 사람한테 그러죠.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때에 소위 말해서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칼을 놓게 되었다. 사람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사람은 어떤 상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상대로 보이게 되는 거죠. 세상은 어떤 세상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세상이 아니고 내가 나를 헌신해서 사랑할 대상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사랑할 대상으로. 그런데 그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지 못하면 그냥 세상은 원망과 불평이고 그냥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은 그냥 때려 죽이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절박한 기도를 해야 될 때는 절박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박한 기도는 뭐예요? 그때는 정말 금식도 하고 매달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절박한 인생의 순간을 만났을 때에 절박한 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여정에서 특별한 축복들과
약속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축복들과 약속들이에요? 내가 도저히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은데, 도저히 이 문제를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기도하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내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그래서 이 신앙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그 능력이 기도에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경관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들이거든요. 이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들은 깨뜨려야 될 대상이거든요. 바로 사탄의 경관진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가정을 위하여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은 영적으로 튼튼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는 기도로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우선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들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그들을 비판만 했지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웅천교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저를 통해서 바꾸지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뭔가 아주 불만이 많다 그러면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하지 말고 하루 한 끼씩만 40일 금식기도하고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십시오. 다 듣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기도도 하지 않고 이래라 저래라 저래라 그래라 그러면은 안 됩니다. 왜냐? 싫으나 좋으나 저는 새벽 기도하고 있잖아요. 맨날 설교 준비하느라고 말씀에 파묻혀 있잖아요. 맨날 교회 안에 살잖아요. 아파트에 사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 살잖아요. 항상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것을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다 그러면 기도 좀 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기도. 그럼 하나님이 가서 오목사한테 이야기해라. 그러면 제가 바로 바꿉니다. 근데 기도도 하지 않고 이런다 저러다 그러면 그 누가 하는 소리지? 지가 하는 소리예요. 마귀가 하는 소리고 자기 생각으로 하는 소리죠. 여러분, 왜 마귀가 영적 지도자를 그렇게 노리느냐? 영적 지도자 흔들어대면 그 교회가 흔들리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여러 교회에서 그것들을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수도 없습니다. 물론 그거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우리 웅천교회도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되었어요. 자, 그때에 무슨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마귀가 자기들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저 영적 지도자를 비판만 하고 있었고 기도는 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너무 재밌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이 사람을 씹어먹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네. 제가 예전에 부교자로 있을 때 어떤 권사님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네들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해요. 누구를 이야기해요. 자기 여기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또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또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또 욕하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는데 할 일도 많고 사랑하고 살아도 모자라는 이 시간에, 이 세상에 남을 그렇게 씹어대고 그 고기가 그렇게 맛있다고 먹고 있으니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교회의 유익이 있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과 한몸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를 파수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무슨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교회 지킨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기도가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기도가 교회를 지키는 기도는 안 하면서 교회 지킨다고 교회를 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기도가 교회를 지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단, 대표기도자, 성경봉독자, 안내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원망도 안 합니다. 불평도 안 합니다. 응? 소위 말해서 서리집사도 안 낸 사람들은 원망도 안 합니다. 불평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한 게 없거든요. 한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니고 있으니까 그럽니다. 근데 사람이 어디에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느냐? 자기가 그래도 조금 한다 생각하면 자꾸만 이렇게 올라가면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봉사자들한테서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그 빈틈을 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빈틈을. 그래서 헌신된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끝으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로. 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왕자를 새기고 대통령이 되고 용산 그 뒤에 천공이 거기다 두고 살고 거기에 내가 어제도 봤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한테 묻고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니 나라가 얼마나 어지러워요 지금.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국민의힘이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상 숭배에 찌든 부부가 나라를 다스린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기도해야 돼요. 네, 진짜 기도해야 돼요. 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욕하려면 하루에 한 번 그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욕합시다. 할렐루야. 하루에 한 번 그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욕하고 싶으면 욕해요. 내가 오늘 기도 안 했다 그러면 욕하지 맙시다. 한 번은 꼭 기도합시다. 정말 심각합니다. 너무너무 심각해. 너무너무 심각해. 그러니까 꼭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언젠가는 내가 잡혀가게 생겼어. 또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경제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지켜내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지켜내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가면 운동을 하죠. 그러면 왜 운동하냐고 물으면 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젊었을 때는 몰라요. 젊었을 때는 운동의 필요성을 잘 모르죠. 근데 나이 들면 이제 운동을 해요. 산을 탄 사람, 뭐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십시오. 아주 꾸준히 하는 사람도 보시죠. 건강을 한 번 정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건강을 한 번 정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의 직장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여러분 사역입니다. 여러분 교사, 찬양단 뭐 하죠?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사역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뭘 하면은요, 다 나중에 감당 못할 원망과 불평이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2024년 이제 우리나라식은 이 구정을 통해서 한 해가 시작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 인생 앞에 놓여졌을 때에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아무 생각 말고 그냥 무조건 교회 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견뎌내게 만들고 여러분 승리하게 만들어요. 기도만이 살 인생임을 알고 기도로 충만한 우천교회, 기도로 충만한 여러분들의 2024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